542장 찬송합니다. 540장 주의 음성 내가 들어 사랑한다 말일세 믿음만은 주께가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십자가 걸어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받아주신다니 또한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맞아주시고, 그리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와 영광 베푸시고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로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복된 증거 아브라함의 결단하는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22장은 복음 중에 복음인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여정을 보면 우리가 문장상으로 읽은 그런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결단할 수 있을까?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을 받고 너무나 태연하고 너무나 침착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 아닌 이상, 아니면 종교적인 맹신에 빠진 미치광이 아버지가 아닌 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무나 태연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도착했다 이른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까지 아브라함이 나와 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가 과연 있는 것인가? 믿음의 세상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바른 결단과 순종하며 믿음의 세계에 더 깊숙이 진입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세계는 무슨 말씀을 주고 있냐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세계입니다. 순종은 결단을 낳고 결단은 믿음의 응답,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사람에게는 모사가 많고 계획이 많아도 그 마음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쉽게 방황하게 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조금만 안팎으로 바람이 불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늘 불안하고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했어요.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정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의 세계를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따라서 걸었던 삶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라는 명령을 따라 그는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고 이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분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은 믿음의 세계는 지금 당장에는 눈앞에 손해가 있어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감수할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감수할 수 있기에 온전히 그분만 의지하게 됩니다. 감수할 수 있기에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믿음의 세상은 성공이나 실패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든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다가 아님을 빨리 깨달아지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세상은 믿음의 세계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끝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는 겁니다. 믿음은 의지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신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가 말씀에 순종하는 세계임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세계관을 반드시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세계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목표와 목적 있는 세계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때때로 우리가 불가능이 없는 세계라고 배웠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도 언젠가 좋아지겠지, 언젠가 나아지겠지, 언젠가 달라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공을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공이든 실패든 불행이든 행복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다 혼합되고 섞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세계의 마지막 종착, 마지막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입니다. 그분이 하늘 아버지께 순종했듯이 그분의 말씀에 우리도 순종하며 따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세계가 그처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12장 4절의 말씀에 따라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고뇌가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고민과 갈등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말씀을 따라갔던 믿음의 세계가 시작되었기에 그는 그 믿음의 세계를 말씀 따라서 계속 순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잠시 불순종했다가도 잠시 믿음의 세계에서 발걸음을 옮겼더라도 다시 그 발걸음을 돌려서 믿음의 세계로 돌아오는 그런 걸음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믿음의 세계가 넓어지려면, 믿음의 세계가 깊어지려면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한다는 그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세계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세계가 절대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세계가 절대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세계가 절대로 커지지 않아요. 늘 고만합니다. 늘 그렇게 느껴집니다. 늘 그렇게 보입니다. 늘 그런 모습, 그 모양 그대로 계속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내 믿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말씀에 따라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절대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걸음에 2명의 종이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견지에서 살펴봤을 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놓고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서 죽으셨던 십자가, 해골, 골고다, 갈보리를 기억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을 굳이 우리가 비유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함께 좌우에 못 박혀 있었던 2명의 강도에 비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대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을 묵상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가지만, 아들과 함께 있지만, 아들과 함께 먹고 아들과 함께 들에서 선잠을 자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매우 괴롭고 복잡했습니다. 그 복잡한 심정이 절정에 이르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철이 들었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말합니다.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가로치고 거기 뭐라고 답을 써야겠습니까? 네가 양이다. 네가 어린 양이다. 라고 써야 맞죠.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묻는 독자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놓으시라.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간 겁니다. 드디어 갈등과 충돌의 시간이 나타납니다.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번제물로 삼으려고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는 그 순간에 보면 그 다음 문장이 짧게 돼 있고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실랑이를 했는지 순순히 번번이 이삭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가만히 제단 위에 벌떡 가만히 누워있는지 하여튼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1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있을 때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행동을 멈추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주의 사자가 12절에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성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가운데서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던 내가 왜 지금 양이 되어서 번제할 양이 되어서 죽어야 합니까? 왜 이 죽음과 수치와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과 두 양손과 양발과 그리고 창자국으로 찢겨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고통 중에 외치셨던 그 음성이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자식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죽게 되는 줄 알고 마지막 그 순간에 눈을 감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면서 지나셨던 그 사흘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죽음을 겪어야, 이 죽음을 통과해야, 이 죽음을 넘고 일어서야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비로소 아들을 통하여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던 자기의 몸과 자기 아내의 태를 여셨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믿음에 차는 확신과 고백 속에서 아브라함은 결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는 부활의 세계가 열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결단합니다.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 가는데 아이를 데리고 예배하러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활신앙, 부활세계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나아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다시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주신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들을 죽였다고 아들을 번제로 바쳤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독자 외아들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믿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말씀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지켜짐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변화가 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삭이 지금 당장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는 부활의 믿음이 싹트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음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의 주,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주로 오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도 그분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 세계는 나의 지식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은 나의 인생의 경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마침내 약속은 지켜지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심을 믿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심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믿음의 세계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짊어질 십자가를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십자가의 크기보다도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아무도 대신 져주지 않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가볍고 쉽게 줄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이유가 설명이 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번제할 양이 어디 있냐고 묻는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내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데 이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의 무거운 짐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친히 가볍게 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리라 했습니다. 나와 주님이, 나와 성령님이 그 짐을 지고 함께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함께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세상, 우리의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죄와 슬픔과 저주와 그리고 사망 권세를 짊어지시고 친히 골고다에 오르셔서 피와 땀을 흘리며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죄의 짐을 해결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옆에 주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있는 각자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할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이 아들이 지금 당장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믿음을 가지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마련해 주시리라 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승리하는 인생의 삶이 꼭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영광,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표가 있는 세계를 보여준 것처럼 주여 저희도 따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가망 없는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며 믿음의 세계에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으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세계를 살기로 다짐하며 헌신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